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일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또 어쩌면 그 사이에 많은 걱정이 쌓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니면 무겁게 짓누르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진 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짐을 지고 오면서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알면서도 흔들리고, 알면서도 두렵고, 알면서도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한마디 안에 베드로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책망도 아니고요, 정죄도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부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아니, 약속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그렇게 비웃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논리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나의 오늘과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걱정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소용이야? 제가 그 마음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어냅니다. 주님의 재림이 나의 오늘과 무관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재림의 소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기 시작하죠.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흔들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다시 붙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서 3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무엇이 참이었는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헛된 것인지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알려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명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오래됐어요. 연락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저녁 대문 앞에 섭니다. 오늘은 올지도 모른다는, 오늘은 진짜 올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오래 참으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베드로서를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이 사실이,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하루가 주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전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세상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압니다. 불 속에서도 남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서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부흥 이후에는 반드시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이제 부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쇠락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뿌리 박힌 악이 그 근원부터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의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의 부패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 세상의 죄악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그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성되는 그날, 내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날,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래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힘쓰라라고 합니다. 이 힘쓰라는 건 너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의 믿음에 굳은 데서 떨어질까를 삼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권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을 합치면 이런 게 됩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지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결론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 예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쓴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이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아는데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아야 내 노후가 안정되지? 얼마나 벌어야 내 자식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지? 얼마나 모아야 이 불안한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어느샌가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라면 말씀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줄 때까지, 말씀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부탁을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신앙은 별거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정말 지키는 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나를 지금 완성시키는 게 돈과 성공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입니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으신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텨온 것이 내 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성도는 여러 불안 속에서도 다시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성도는 그 완전하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도 성도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제 기억으로 오늘 43번째 시리즈인데 여기 소제목이 앞에 나와 있나요?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43번의 시간을 주일마다 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그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또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말씀 아래 머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